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모두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북쪽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과 함께 머리를 조아리며 굴욕적으로 항복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과 여호야긴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고관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들과 관리들과 용사 10,000명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또 기술이 있는 장인들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들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만 남게 됐습니다. 유다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의 삼촌 마따냐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9년 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군대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성벽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더는 성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밤에 몰래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에 끌고 갔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또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에 불을 붙여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됐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그런 다음 느부사라단은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서 포도원을 가꾸며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남의 나라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됐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고 성전이 다 불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그들의 해방은 참으로 기적같이 이루어집니다. 주전 539년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바사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는 온 나라에 놀라운 조서를 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 조서를 내린 고레스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수룹바벨을 비롯한 42,360명의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지자 예사야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도 미리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감격적인 순간을 예언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좋은 소식, 굿뉴스, 곧 복음이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전령의 발조차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전령의 발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먼 길을 달려오느라 신발이 다 너덜너덜 헤어지고 흙투성이고 먼지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전령의 발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령이 와서 외치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유다 백성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바벨론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바사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셨으니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유다 백성에게 선포된 복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값은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데요.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큰 죄를 저질렀느냐 작은 죄를 저질렀느냐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지 사망인데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러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나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요.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는 좋은 소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소식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설교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다락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따르시오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이 단순한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가슴을 찢어 회개하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로 신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오늘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데리고 와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앉혀놓고 구걸하게 시켰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도 구걸했습니다.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베드로가 그를 눈여겨보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 못 걷는 사람은 그들에게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많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금전을 주면 참 좋겠다. 은전을 줘도 좋겠다. 동전이라도 몇 푼 던져주겠지. 이렇게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가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 눈이 다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베드로를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인산인해로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솔로몬 행각에서도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자기들이 공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격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하고 새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석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한 곳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했던 바로 그 대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해서 못 죽이겠습니까? 서슬퍼런 공회 의원들이 사도들을 공회 한가운데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공회 의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따르시 기 바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서슬퍼런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를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가까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고넬료 가정에서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방인들도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그는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할 때 그는 거기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 곧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도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천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주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자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천부장이 그를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바울은 한동안 그곳에 있는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장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했습니다. 가이사랴의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신병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고심하고 있을 때 마침 아그리빠 왕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요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로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유대 지역의 실력자로서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문을 구하자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변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로 압송됐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좋은 소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